이 미케엘레 마고네의 이야기는 그의 친구들의 요청으로 그들의 스승인 돈 보스코께서 쓰신 것이다.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소미리비 델 보스코에서 돌아오는 길에 갈마뇨라라는 마을에 내렸다. 나는 그곳에서 토리노행 열차를 1시간 남짓 기다려야 했다. 시계는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게다가 가랑비까지 뿌렸다. 주변은 이미 땅거미가 내려 네댓 걸음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아이들은 둘레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서라, 잡아라, 잡아, 놓치면 안 돼. 이런 떠들썩한 고함 소리가 지루한 여행자들의 기다림과 뒤섞였다. 이 아이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유난히 큰 음성이 있었다. 그 음성은 아마 그들 가운데 대장인 듯한 아이 소리 같았다. 소년들은 모두 그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어느 소년이 대장인가 알고 싶어 아이들 무리 속에 끼어들었다. 소년들은 순식간에 놀란 참새떼 모양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다만 한 소년만이 나에게 돌아서며 당당한 얼굴로 마주섰다. 그가 대장인 듯 했다. 누군데 우리 노는 일에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지. 친구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너희들과 한바탕 놀았으면 해서. 아저씨는 대체 누구세요? 한 번도 뵌 일이 없는걸요? 친구라고 했잖니. 기분이 상했나 보군. 이름이 뭐지? 나 말인가요? 나야 물론 미켈레 마고네라고 하죠. 우리 패의 총대장인 미켈레 마고네가 바로 나예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소년들은 우리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년들 중 하나에게 두서너 마디 말을 건네본 후에 다시 마고네를 돌아보고 물었다. 마고네는 몇 살이지? 13살이요. 이미 고백성사는 보았겠지. 물론 보았죠. 그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는 웃었다. 첫 영성체는 그것도 했죠. 무슨 일을 배운 적이 있니? 노는 일을 배웠죠. 놀기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래, 학교는 다녔니? 국민학교 3학년까지요. 아버지는 계시냐? 죽었어요. 엄마는? 날품팔이죠. 겨우 우리 형제 배를 채워주죠. 안 됐구나. 그래,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서로 나누는 동안 소년의 불우한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이 소년의 대담하고 솔직한 성격을 그대로 길러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소년들이 나쁘게 되는 것은 그들 탓만이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마고네, 너는 일을 배운다거나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니? 진짜로 말하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여태까지 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감옥에 간 친구들도 5명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가난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오늘 밤 하느님께 기도해 보렴. 너는 주의 기도를 알지? 그것을 외고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게다. 이때 발차 신호가 울렸다. 자, 이 메달을 줄 테니 내일 너의 본당 신부인 아리쪼 신부님을 찾아가 뵈어라.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아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메달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분께 물으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에게 메달을 하나 주었다. 그는 그것을 감사한 듯 받아들고 앞으로 다가서며 내게 열심히 물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누구시죠? 어디 사시죠? 아리쪼 신부님은 정말 아저씨를 아실까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다음에 다시 만나자 라는 말을 남기고 토리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미켈레 마고네는 역에서 만난 신부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하여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길로 아리쪼 신부를 뵈러 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말씀드렸다. 아리쪼 신부는 소년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시 알았다. 그리고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마고네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불쌍한 소년입니다. 그의 모친은 생활하는 데 급급하여 전혀 그를 보살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고네는 불량 소년들과 날마다 광장에서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소년인가 하면 영리한 반면에 굉장히 장난꾸러기입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그는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착한 마음씨와 고든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소년은 1845년 9월 19일 생입니다. 나는 신부님이 그에게 기술이나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데려가시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고네는 내가 승낙한 것을 알면 토리노에 가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며칠 후 나는 마고네를 만나러 갔다. 그는 나를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여기 있어요. 신부님이 갈마뇨라에서 만난 미켈레 마고네예요. 그래, 잘 알고 있다. 너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라가겠니? 네, 아주 좋아요. 만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나 절대로 헛된 일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는 절대로 걱정은 끼쳐드리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나쁜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요. 아주 친했던 친구가 둘이나 감옥에 갔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용기를 내. 그런데 넌 학교에 가고 싶니? 아니면 기술을 배우고 싶니?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겠다. 아무 것이나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제 뜻대로라면 전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잘 알았다. 그래, 학교 졸업 후엔 무엇이 되고 싶니? 만일 나 같은 불량 소년이라도. 그는 웃으며 눈을 내리떴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네, 나 같은 불량 소년이라도 만일 좋은 아이가 되고 또 신부가 될 수 있다면 진짜 근사하겠죠? 자, 불량 소년이 신부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으니 우리 노력해보기로 하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마고네와 오라토리오에 돌아오자 우선 그에게 수호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량한 소년을 선택하여 그의 친구가 되어주도록 하였다. 이곳의 관습으로 잘못을 저지른 소년이거나 혹은 새로 온 소년에게는 그곳에서 가장 품행이 단정한 소년을 짝지어준다. 그 소년의 모범이 되어 모든 것을 지도해주는 것이 수호천사의 역할이다. 마고네의 수호천사는 성실하게 그를 지도해갔다. 수업 시간 중에나 휴식 시간 중에도 그를 잘 돌봐주었고 기쁘게 함께 놀았다. 그리고 언제나 마고네에게 그런 말은 나쁘다. 그런 상소리는 하지마. 하느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마 하며 주의를 주었다. 그때마다 마고네의 얼굴은 성난 표정이었지만 그는 분노를 누르고 말하였다. 고맙다. 잘 말해주었어. 너는 진짜 친구다. 처음부터 내가 너 같은 친구하고 있었으면 이런 나쁜 버릇은 생기지 않았을걸.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지 않은 마고네는 처음에 많은 고생을 했다. 그곳에 오기 전까지는 언제든 마음 느끼는 대로 뛰어놀고 소리칠 수 있는 생활을 해온 그로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몹시 힘들었다. 그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친구들은 그에게 일러주었다. 마고네, 지금은 자습 시간 종이 울렸다. 자, 지금은 기도를 드릴 시간이야. 친구들이 이렇게 일일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는 늘 아쉬움을 남긴 채 운동장을 떠나 교실로 들어가곤 하였다. 휴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그는 마치 총알처럼 운동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마음껏 운동장을 달렸다. 그가 제일 좋아한 놀이는 철봉에 매달려 몸 전체를 펴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었다.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 돌아가면 그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어느덧 마고네도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이 교대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마고네가 오라토리오에 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으나 그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다. 도리어 생각보다 마음껏 뛰어다니며 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차츰 그는 노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그의 수호천사가 이것을 눈치채고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마고네, 어디 몸이 불편한 게 아니니? 아니, 별로. 나는 여전히 건강해. 그런데 요즘 너의 얼굴은 어쩐지 서글픈 표정이구나. 사실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인 친구를 보면 정말인지 부러워. 기도를 드리든가 고백과 영성체를 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아주 행복하게 보이거든.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슬퍼져. 그래?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슬퍼진다니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뭐가 알 수 없는 일이니? 너희들은 처음부터 선량한 아이들이었지만 나는 처음부터 나쁜 아이였어. 선량한 너희들은 가르침을 따르면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 같은 불량 소녀는 그게 잘 안 돼.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따라갈 수 없을 거야. 난 그게 괴롭단 말이야. 넌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친구들이 부럽다면 왜 그들을 본받으려 하지 않니? 아무도 내가 그들을 본받는다고 나무랄 사람은 없어. 너 스스로 내 걱정을 해결하고 마음의 행복을 되찾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이곳엔 없어. 알겠니? 물론 말로는 쉽겠지. 그러나 내가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끝낸 마고네는 화가 난 듯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수호천사인 친구는 뒤따라 들어가 그를 붙잡고 말했다. 마고네, 넌 왜 도망을 치니? 무엇이 널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그것을 내게 말해주렴. 내가 널 위로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니.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나는 진흙구덩이 속에 빠진 기분이야. 똑똑히 말해봐. 내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구해줄게. 구해준다고? 이건 농담이 아니라고. 내겐 지금 수천 마리의 악마가 달라붙었어. 너무 실망하지 마. 그리고 넌 고백성사를 보도록 해. 신부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 신부님은 반드시 널 도와주실 거야. 우리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고백성사를 보거든. 그러면 마음이 다시 평화롭게 돼. 그건 좋은 방법인지 몰라. 그러나 그는 말끝을 흐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마고네의 우울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렇게 즐겁던 휴식 시간이 이제는 도리어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미소가 사라져버렸다. 다른 친구들이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에 그는 홀로 떨어져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거나 울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마고네,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싫다고는 않겠지? 네,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내 영혼의 주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요즘 내 마음속에서 널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다오. 네, 그러나 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울고 싶은 만큼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농담 비슷한 투로 말을 건넸다. 어떻게 된 거니? 넌 대장 미켈레 마고네가 아니냐? 갈마뉴라의 총대장이지? 지금도 너는 이곳의 총대장이야. 그런데 총대장이 그래 자신의 걱정거리조차 말할 용기가 없는 거니?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라도 좋으니 말해봐. 그 다음에 내가 맡아줄 테니. 그러시다면 제 양심은 혼란에 빠졌어요. 좋아, 알겠어. 다음은 내가 말하마. 내 양심까지 살펴보고 싶지는 않아. 나는 다만 너를 지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만을 가르쳐주고 싶다. 잘 들어보아라. 만일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본 고백성사 이후부터의 내 모든 죄를 다시 고백하도록 준비하여라. 만일 고백하지 못한 게 있거나 혹은 지금까지의 고백이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타당한 고백을 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다시 고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걸요. 오래전의 잘못을 일일이 지금까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나 너는 다만 고백 신부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을 말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신부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마고네는 참된 고백을 할 마음으로 양심 성찰에 들어갔다. 그런데 고백 준비가 되었으나 밤이 되어도 동료들의 고백 성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침실로 가려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주여, 당신은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일까지 하루 더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밤 제가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악마와 헤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통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리고는 고백을 끝내고 방을 나오며 감동되어 다시 물었다. 이것으로 나의 죄는 모두 용서를 받았을까요? 만일 오늘 밤 제가 하느님의 대전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심하고 가거라. 사랑 깊으신 하느님은 내가 참된 고백을 드리게끔 오늘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더냐? 이제 내 죄는 모두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밤 내가 하느님의 대전에 불림을 받아도 너는 구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말에 진심으로 감동한 듯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침실로 돌아갔다. 그날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그는 오랜 후에 그의 친구들에게 그날 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내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그 밤의 감동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쩌다 잠이 들었는가 하면 곧 꿈을 꾸곤 했다. 어떤 때는 지옥에서 악마가 들끓는 꿈을 꾸었다. 나는 내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고 즉시 잠에서 깨어나 모든 쓸데없는 두려움을 버렸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꿈을 꾸었다. 천사들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만일 내가 좋은 결심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천국에서 커다란 행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한밤중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풀이했다. 아, 죄악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가. 죄 중에 사는 자는 더욱 불행한 자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만일 그가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맛볼 수 있다면 그는 즉시 고백 성사를 받으리라고. 고백은 하느님의 분노를 없애고 자신의 양심을 정온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다. 오 죄악이여, 너는 얼마나 무서운 불행의 근원인가. 오 주여, 저는 이제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가 또 죄를 범한다면 그 즉시 고백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마고네는 하느님을 배반한 것을 절실히 통회하고 그 후로는 하느님께 봉사할 것을 결심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는 자주 고백을 하고 영성체를 하였다. 그는 크게 변하여 신심실행이 커다란 기쁨이 되었으며 고백성사 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나 너무 자주 고백을 하기 때문에 고백 신부는 그가 신경쇠약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이러한 신경쇠약증은 하느님께 몸을 바치려는 모든 청소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 쉬운 병이며 그것은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악마는 그의 영혼을 혼란시키고 그릇된 욕망을 그에게 불어넣는다. 이 병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고백 신부께 절대 순명하는 것이다. 고백 신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고 반대로 그것은 조금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겁내지 말고 그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고백과 성체의 두 가지 성사를 받음으로써 마고네는 신심이 깊어졌다. 그것은 사랑과 모범적인 실행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그는 한 마리의 야생마였었다. 성당에서도 정해진 좌석에 앉아있는 그를 보는 것은 신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돌변하여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고백 전 성찰을 하기 위해 친구들을 앞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무릎을 꿇은 채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계속해서 정신 집중을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친구 중 하나가 마고네를 본떠보려고 장계를 하고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2시간도 못 되어 지쳐버려 그와 경쟁할 것을 단념했다. 마고네의 노력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마고네는 도미니코 사비오가 어떤 모양으로 고백소에 가까이 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자신도 그에 따르려고 했었다. 마고네는 처음에 이곳에 와서는 성당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곳에서 큰 위로를 느끼게 되었으며 기도가 길다고는 조금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이 이 성당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날 그들이 놀고 있는데 성당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함께 놀던 친구는 놀이가 다 끝난 후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마고네는 그렇다면 좋아. 하느님 대신 내가 그 가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겠니?
내가 성당에 가서 얻는 갚음을 내가 주겠다면 놀이가 끝난 다음에 가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 말에 친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또 어느 날 다른 친구가 기도 시간이 길 때 지루하지 않니? 하고 묻자 마고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분은 알아. 이전에 나도 그런 기분을 가졌지.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몰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셈이지. 그리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소유권도 지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인 성당에 사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권리를 얻는 것이 되는 거야. 고백과 영성체와 기도가 끝난 뒤에도 마고네는 제대 앞이나 성모상 앞에서 다시 기도를 드렸다. 그때 그의 곁을 지나가는 친구들의 몸이 부딪히거나 발이 부딪혀도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열심히 기도했다. 또 마고네는 메달이나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했으며 보잘것없는 작은 상본도 귀중히 다루며 간직했다. 다른 사람이 영성체할 때는 언제나 함께 성당에 갔고 누군가 기도를 드리거나 성가를 부를 때면 하던 장난을 멈추고 그들을 따라 같이 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름다웠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노래 공부를 열심히 하며 교회 행사나 축일의 성당에서 훌륭한 노래를 모든 이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편지에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열 것이며 그 외에는 결코 입을 벌리지 않겠다. 이제까지 나의 혀는 많은 죄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옛날의 잘못을 보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라고 적었다. 또한 그의 일기의 한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오 주여, 만일 제가 당신이 싫어하시는 말을 한마디라도 짓거린다면 저의 혀가 입안에서 말라버리게 하소서. 1858년 마고네는 성탄 9일 기도를 위하여 토리노에서 행하는 예식에 참석했다. 그때 친구들이 그의 노래소리를 듣고 후일 그날 내 노래는 훌륭했어 라고 칭찬을 하자 마고네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친구들이 그 까닭을 묻자 마고네가 대답했다. 그날 나에게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기분이 움직이고 있었지. 그것은 하나의 욕망이거든. 이 욕망 때문에 내가 받을 갚음의 절반을 잃었어. 그뿐인가? 지금 너한테 칭찬을 받았으니 나머지 반도 잃어버렸지. 내게는 이제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